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5만을 가로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리고 계속 읽읍시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적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소망의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고 주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답답하고 제가 볼 땐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라고 저에게 지식과 지혜와 이 분별 이 모든 걸 미리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온전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5장 6장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을까도 하다가 그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내용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좀 더 포괄적인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했어요. 전쟁이 이제 끝났고 비누아스와 홈리는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단어로 의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패배와 함께 하나님 자신도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별것도 아니다. 법궤까지 빼앗겼다. 자, 그런데 5장부터 6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뺏어가지고 승리죠. 영적인 승리, 물리적인 승리 마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블레셋은 5개 방백들이 있는데 가드, 아스돗, 또 에그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 5개 방백들이 모여 있는데 요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과 날마다 분쟁을 하잖아요. 그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확실히 정복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통해 낳았으면 중동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불신앙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이 블레셋 아스돗에 가서 다곤신 앞에다가 딱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다곤신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이게 왜 쓰러졌나?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여러 사람 동안에 딱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고 목 잘라져가지고 몸뚱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단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 요것으로 다 그냥 문턱 밟지 않는 거, 요것으로 그냥 하나의 유전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아스돗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왠지 보니까 신상이 2번 넘어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독종, 이게 괴구나, 괴. 이스라엘 신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또 모르는 체하고 가드 지역으로 싹 갖다 놨어요. 너네들이 보관해라.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또 좋다고 또 딱 받았는데 독종이 막 가드 지역에 막 퍼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소문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드 지역에서 이제 옆으로 슬며시 에그론 너네들이 가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받는 거예요. 우리 못 받아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냐. 절대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로 도로 보내라. 이스라엘 도로 보내라. 그래서 죽임을 면하자. 막 그리고 지금 난리가, 온 죽은 사람도 태반이고 독종으로 치진받아서 막 죽도록 마치 나팔재앙에서 5번째 황충재앙처럼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막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7달 그 블레셋 지방에 7달이나 있었는데 7달 내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복술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노엽게 했으니까 보통 이방 신상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의 노를 달래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우상 귀신 역사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들은 노한신을 분노를 달래주는 것으로 재앙을 면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밖에 없는, 이스라엘 신을 노하게 했으니까 분노를 달래주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백 숫자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 해야 될 거냐. 그래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자는 거예요. 이 신은 이집트 사람들을 아주 짓밟아버린 강력한 신이다. 그러므로 보내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면 어떡하냐. 괜히 법계 보내는 것이 쓸데없는 신이면 어떡하냐.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지만 법계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그 시은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그래가지고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거 만약에 이게 우연인데 괜히 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엄마 소가 있는데 새끼를 곧 낳았어요. 얼마 안 된 거, 1달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본능적으로 새끼 옆으로 보호 본능이 있는 그 소를 매가지고 그 새끼 소는 집에다 가두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이 그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도록 하되, 이게 똑바로 그냥 가면 이건 진짜 뭔가 이스라엘 신이 역사한 거고, 그냥 엄마 소가 도로 자기 새끼 옆으로 가면 다 우연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법궤를 딱 수레다 싣고 이렇게 가는데 한 2번 울더니 그냥 똑바로 누가 이끄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끌었겠죠. 이 베세메스로 그냥 집중적으로 스트레이트 땅도 안 쳐다보고 막 지나가 버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이제 그 수레 가지고 장작을 삼고 그 소를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아멘. 이게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능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게 또 뭐냐, 이 괴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뭐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우리는 군인으로 졌는데 이 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오면서 엄청난 일을 하니까 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거야. 열어봤다가 50,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5만 명은 여기서 가로쳤으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본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냥 최소한 70.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이 복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 열어봐. 나도 본 사람이 바로 즉사했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보고 집에 가서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줄줄이 서가지고 다 구경하다가 싹 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70명이었는지 50,000명이었는지는 한 도시에 5만 명이 그 당시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째로 다 그냥
5만 70명이 죽었든지 7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겁나가지고 이 도대체 이 교회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또 기럇 여야렘 사람한테 니네들이 가져가라. 이들이 블레셋에서 왔으니까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기럇 여야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다행히 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으면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다 이렇게 놓고 아비나답을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어요.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문 닫아놓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 가게 가져가지도 못하도록 그 정도까지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20년 후에 등장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설명을 하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단어를 법궤라고 할까, 마치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 영화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이 법궤 안에 무슨 신비가 있나, 그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나눌 수도 있겠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 이긴다고 했다가 결국은 법궤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었고, 그런 법궤 자체나 하나님 자체가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법궤가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법궤의 의미를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를 배우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내 빚도 하나 못 갚아주고, 그리스도의 군사 가지고 보험료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 가지고 감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법궤를 가지고 있지만 법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너무나 이 시대의 사람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진리,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선교사님들끼리 돌려가지고 정말 그들은 그 너무나 가치 있게 이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처럼 상세하게 문제도 없어요. 옛날 20개짜리 그냥 강의 그것만 가지고도 막 몇 7,000부가 팔렸어요. CD가 7,000개가 다운로드 됐다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들었는데, 아마 나중에 필요하면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는데, 법궤를 가지고도 법궤가 뭔지도 뭐 봤다 죽고. 이거 그리스도의 군사와 진리를 가지는데 이 진리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르고 총이 먹는 거냐? 빵! 총 쏜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뭐야? 뻥! 오? 무섭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리가 진리되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진리는 진리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이 법궤 안에 많은 의미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였어요. 법궤는 결국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으라고 그랬지요. 그 법궤는 지성소에서, 그리고 아론조차도 그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궤 여러분이 보셨어요? 옛날 우리 성막 다룰 때는 많이 했었는데, 그냥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궤짝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이는 두 규빗 반이니까 한 1m, 이게 1규빗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반, 2개 반, 이렇게 한 1m 한 30 정도, 높이는 한 규빗 반이든가 이렇게 한 70cm. 이게 법궤예요, 법궤. 관짝처럼. 근데 그걸 금으로다, 정금으로 판때기 싼 거예요, 이렇게 싼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뭐를 넣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거기다 넣어놨고, 율법 10계명 돌판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수기에서는 잠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너희를 보살펴 줄 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아론 대적하여서 막 덤비다가 그냥 멸살했던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해서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경고예요. 한마디로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도록. 다른 나라 신들은 다 어떤 동상들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둬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론에게도 내가 그 법궤 앞에서 만날 텐데, 법궤 위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소라고,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 또 두 번째는 시은좌. 시은좌가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죄가 사함받는 장소 해가지고, 법궤는 나무를 금으로 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애틀란타나 이렇게 시리올 무에 보면 금으로 다 이렇게 금딱 싸놨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그래봐야 한 10만 불에서 많게 하면 100만 불밖에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뛰어가지고 10만 불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뭐 누가 올라가서 그 돈 벌려고 그거 뛰겠어요. 다 하나하나 다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궤를 쌓은 정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요. 한 뭐 10만 불까지도 안 되고요. 한 몇 천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돈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은좌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똑같아요. 1m 50, 높이는 70cm예요. 그러면 이게 통째로 금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다 그룹으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날개가 얼마나 큰지 법궤를 다 뒤덮어요. 이 금덩어리 요만큼만 가지고도요, 제가 요만한 게 금덩어리면 여기 얼마냐면 5만 불입니다. 6만 불입니다. 요만큼이. 그죠? 근데 1m 50에 높이 이것이 하면은 수십억 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만 이 천사를 금으로 완전히 제조했거든요. 이게 순금을 두들겨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치는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빈 껍데기 이걸 뭐 두 사람만 슬쩍 지면 되는데 빈 거잖아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이 시은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네 사람에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무거우니까 소술에다 실은 거예요. 그러다가 웃사가 한번 죽었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은좌는 뭐냐면 법궤 뚜껑처럼 보이는데 뚜껑이 법궤만큼 그 정도 사이즈예요. 큰데 제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정금으로 쳐서 가로는 여기는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인가 해가지고 75cm.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는 게 더 낫겠죠. 거기에 보면은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1규빗이 50cm 정도나 보통 어른의 팔꿈치부터 팔끝까지 여기가 1규빗이니까 하나, 둘, 에다가 하나 더죠. 그러니까 이 정도죠. 요게 길이고 높이는 하나 이만큼. 이게 통째로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까지 완전히 금이면은 수십억 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다 천사가 이렇게 두들겨서 천사가 이 그룹을 만들어서 법궤 전체를 싸게 만들었으니까 이 날개 하나만 가지고도 몇 천만 불이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법궤가 만약에 이 통째로가 아니라 그 안에를 탁 비워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어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가 속죄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거는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 있으면은요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금덩어리, 이 강대상만한 이 금덩어리가 통째로 있는 거예요. 이게 들지도 못해요. 네 사람이 쩔쩔매고 들어야 되고요. 이거 엄청 무겁고 이거를 띄어서 팔면 이만큼 팔면은 1년 동안 목이 필요 없고요. 이만큼 떠서 하면은 여러 비싸깝고요. 그래서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바벨론에 가져갔을 때 그 그대로 갖다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참 그것도 신비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인데
그래서 그 앞에서 아론도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어떻게 들어오냐면 거기 들어올 때는 번제 자기 죄를 그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하고, 그리고 아론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도 제가 이따 다룰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들어가는데 이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주 앞에 나가니까 임재도 없는 거고, 덮어놓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 짐승의 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노여움을 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은자, 베풀시, 시주가 아니라 시은, 은혜 은, 그 다음에 좌소, 장소 좌자.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 키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 불이에요. 수천억 불. 그 정도의 금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 돈이, 죽음이 그 수천억 불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금덩어리 자체가 그렇게 무겁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소 한 마리 잡아서 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 죽으심의 대가로, 그 가치의 대가로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은혜 하면서 되는 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천박한 건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되어진 믿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내 인생에 빛과 빛이 나가 풀려고 믿는 자의 권세 사용한다는 거 보면 너무나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용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되는 대로 살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겨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쳐다보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고 블레스라는 똑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법궤 위에, 법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필요했겠지만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근데 우리는 십계명보다 더 온전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제가 모든 진리와 지식과 모든 분별력과 모든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키가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인데,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어떤 사람은 시대를 끝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도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잠언 2장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2장에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책으로도 보잖아요. 책으로 보면은 제가 그냥 지나갔던 성경 말씀, 우리 아는 것만 알고 좋아한다, 하나님 나 축복한다 이런 것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하나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정말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보화와 가치 있는 영적 원리와 진리들을 성경에서 제가 무심코 넘기는 그 성경에서 진리를 캐내고, 까닭없는 저주리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 말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참소라든 어떠든 너무나 담대함을 갖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한마디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 진리의 한 절만 알아도 그걸 통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성경을 날마다 들고 다니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리의 안에서 모든 비밀을 발견하고, 저는 10여 년 전에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그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캐치하고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삶에 적용시키는지 보면 막 감탄을 하고 막 이 진리에 대해서 저는 두렵고 떨리고 막 가치가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지식을 주세요. 나도 그 지혜를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거기에 많은 보화들을 발견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들의 책을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가지고 시대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까? 제가 10여 년 전에 늘 그 충격처럼 소름 끼치듯이 제가 봤던 책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런 책을 봐도 그런가 보다고 당연하게 암기하고 이거 숙제래? 그리고 이렇게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막 충격을 받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왜 이거를 다 깨닫고 나는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봐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캐치를 하나, 거기서 가치를 하나,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히 여기 써 있잖아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들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며. 어떻게 명철을 얻어? 하나님 내게 명철을 주세요. 언더스탠딩을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막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막 추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 또 어디 가세요? 예? 네. 처음부터 뒤에 계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아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뭐 있는 거야? 법궤. 뭐 별것도 아닌데 블레셋처럼 더 주고 뭐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가치를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안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정말 이 80억 인구를 쥐었다 흔드는 이 모든 치료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건데 늘 갖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는, 이게 그렇대? 오, 신기하네. 뭔데? 봐도 몰라. 졸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결국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인 것처럼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매니페스테이션,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드러난 건데 이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지식을 찾기 원하고 명철을 언더스탠딩을 얻기 원하고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렇게 사모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리고 그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지혜와 계시와 그 명철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은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도 지혜 모자람이 없어요. 아멘. 그 정도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 정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지식으로, 솔로몬은 지식으로 모든 걸 알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내가 책으로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제가 원하는 수준, 제가 닮고 싶거나 저와 하여튼 제가 가지고 싶은 그 정도의 레벨의 영적 수준에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요셉이로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아닌 것 같고 바울. 베드로는 좀 수준이 떨어져요. 야고보도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긴 있어요, 그들 안에도. 그러나 제가 원하는 수준 되니까 바울 정도나, 신약에서는 바울 한 사람. 예수님은 물론 비할 데 없죠.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정도의 인물은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 이 정도 인물이구나. 이사야나 다른 이분들한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분들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제 생각에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 정도 지혜와 진리에 대한 아는 지식과 분별력과 그리고 계시가 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안 떠올랐어요. 책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사람들 쭉 뵀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게 교만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그냥 생각에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교만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냥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그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구나. 지식으로는 다 깨닫는데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말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풀어버린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은 역사의 문제를 실제 현실에서 풀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는 전달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 문제 가지고 21일간 기도해서 역사와 시대의 문제를 쫙 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걸로. 근데 질병을 치료하고 재산을 늘어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차크닥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운명의 열쇠를 차크닥 풀어내는 그 정도로 진리를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되어 있고 진리를 신뢰하고 진리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계시가 있고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지혜가 제일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토록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막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왜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제가 20시간씩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왜 20시간 엎드려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제가 그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정도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파장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시간, 30시간, 100시간도 기다리거든요. 1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거든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그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건데 이 안에 모든 비밀들이 다 있고 모든 이 시대 열쇠가 다 있고 역사의 키가 이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뜻을 다해 순종하고 힘을 다해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다윗처럼 세계를 지배하자는. 다윗 당시 사울왕 당시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블레셋 꼼짝 못해요.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보호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보호되고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가 시작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기도가 제일이면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기도가 제일이면 진짜 저 사람이 기도가 제일일까 인사말일까? 선교비가 제일이지. 선교비가 낫지 기도가 난가? 그러나 진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들이 그 기도의 가치를 정말 알고 돈은 필요 없어요. 안 보내셔도 돼요.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럴 때 그걸 정말 알고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세요. 좀 제가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의 가치를 정말 알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봤잖아요. 사무엘이 한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가 떨어지고 블레셋 나라 도망가고 바로 땅을 다 회복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딱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선포와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이 도시에 가서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손수건을 갖다 주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게하시가 전달하니까 약효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전달도 못하는 거예요. 전달도 그대로 가서 지팡이 갖다 대라 그러는데 게하시가 대니까 약효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대니까 병이 나버리잖아요. 순수함과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게하시는 탐욕이기 때문에 게하시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효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영역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불순종해도 기름 부음은 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불순종해도 순간적으로 약간만 마음에서 잠깐 짠 생각해도 기름 부음은 즉시 사라지는데 워낙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아무 역사도 없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막 열심히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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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천사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감정에 겨가지고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어. 뭘 받기는? 쟤 뭐한대? 몰라. 그냥 소리 지르다 간 거지.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치가 있어요. 졸지 마세요, 권사님. 졸은 거죠? 아니요. 졸라고 그러지 말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사무엘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풀어지고 저는 다니엘에게 덕을 보고 여러분도 덕을 본 사람이죠. 다니엘의 그 계시적 기도 한마디 계시를 풀었던 거 가지고 저는 계시록의 모든 열쇠를 다니엘의 그 10장 11장을 통해서 저는 계시록을 다 풀었어요. 그 다니엘의 계시적 하나님의 응답 70일에 그 모든 걸 가지고 역사의 문제가 다 풀어지거든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냥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때 되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이었다면 그 섭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다니엘의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가 딱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마치 콜로라도의 워싱턴 DC의 폴리모스 그 보스턴에 때가 돼서 하나님의 기도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될 때 그 다니엘처럼 제가 가서 그 역할을 해주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이라고 하는 섭리적 시간이 있지만 누군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그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두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은 되는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21일간을 작정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뒤로 안 물러나고 그 정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I give my life to his word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럼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이 막 공급받아 보려고 하고 막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하고 막 나름대로 없는 돈 찾아가지고 막 답답한 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계시만 여러분이 임해도요 바로 풀어집니다. 400불 가지고 어떻게 이 400불을 가지고 써야 되나 4,000불 바로 들어옵니다. 4만 불 바로. 근데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계산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걸 매니지해서 다 할 것도 해가면서 막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씨름하는 그 문제, 이 잔머리 굴리는 그 문제, 그 머리 굴리는 대신에 그냥 믿음으로 단순히 해야 될 일을 순종했더라면
그 400불이 아니라 4,000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실화되는데, 거기서 그 상황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하긴 해야 되겠고 믿음은 없고 현실화 풀어야 되겠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진리 때문에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그 정도로 정말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찾는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알게 돼요.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궤 앞에 섰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 법궤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 만나 항아리,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로 두려워하고 알아야 될 때로 알고 사랑해야 하고 공경하기로 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사무엘이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알기를 죽도록 추구하고, 밥을 먹는 것보다 진리를 추구하고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아멘.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의 인생이 정말 이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이따 또 생각나면 깜빡 까먹고 또 다시 또 그 문제가, 이게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을 연결을 못하고 또 이건 잠깐 고민 좀 했다가 또 다시 현실에 보면 이 공급은 왜 안 되는 거야, 또 이러다가 또 이게 연결이 서로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의 공급이 해결되는 거고 역사의 문제가 풀어지는 건데,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아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가서, 아무리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서너 시간 있어도 설명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공산주의를 사용했는지, 이슬람을 왜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 뭐 했고, 히틀러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지나갈 때 믿는 자들이 역할이 없고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심지어는 히틀러와 김일성과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세요. 이슬람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블레셋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고,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또 굴러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고, 역사는 진전은 안 하지만 영광은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존되지만 역사는 진전을 안 한다고요. 역사는 왜?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등장할 때 역사는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 동안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래? 이게 죽는, 이게 정말 무지함이잖아요. 법궤를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 안에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희생과 시은 자의 그 수천억 불이나 되는 그 가치처럼, 그보다 더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고 함부로 살 수가 있을까? 막 두려고 떨림으로 죄송하고 막 이 경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은 자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법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다.
내 인생을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으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내 인생도 같이 풀린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에 집중할 텐데, 그러나 이걸 모르니까 아주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알고는 있지만 중심에서 계시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 하고 다니면서 맨날 현실적인 고민이나 했었고 맨날 그 갈등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은혜의 상징인 시은자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정말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자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얼마나 안전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법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법궤 갖고 오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우사 죽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연구를 다시 하죠. 그래가지고 그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찾아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대기조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고, 한 번의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의 예배를 인도할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을 알아야 될 만큼 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될 텐데 대충 땜빵 해가지고 그 어영부영 대충 끝내고 또 놀다가 또 뭐 하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볼라니까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쳐다보고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알아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각이 없으므로, 묵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것도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법궤 앞에 서도 법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오 이렇게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제 아내 10년 15년 전에 진리를 너무 모르고, 그리고 진리를 먼저 아는 자들의 볼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은 이걸 알았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진리를 연구했길래 이걸 알았을까? 막 답답하고 막 안타까워서 막 못 견뎠던 거예요. 아멘.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몇 시간, 하루 종일 10시간이라도 계속 뒤적하면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감추인 은혜를 찾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때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그 몇백 불, 몇천 불 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수천만 불에 갖다 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이 그냥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옮길 것이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될 만큼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안다면, 그러기엔 너무나 바닥이 없어요. 아멘. 법궤 앞에 서도 법궤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적 행위로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펴놓고 나서 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뭐 열심히 하다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나, 진리를 설명하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오늘도 예배 전에 잠시 준비 예배 워밍업하고 안 온 사람들 다 모일 때까지 준비 찬양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이게 찬양을 준비하고 사람들 마음 듣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분위기 잡아주는 목사님이 따가가지고 헛소리하고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법궤 그거잖아요. 예배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예배 가운데 선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선포되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스퍼레이션 된, 영감된 메시지를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 행위만 한 법궤 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와 무너지고, 그게 현대 종교와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그랬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없어졌고 치웠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 결국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그 정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법궤예요. 이 말씀 가지고 시대를 저는 바꿀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 것이고,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고, 이 진리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모든 열쇠가 이 안에 다 있는데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법궤를 봐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의 무기처럼 쓰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저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나는 모르는데 나도 저런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성경을 볼 때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때 이것이 그런가 하고 막, 그래서 그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고 이 기쁨을 알고 송이꽃처럼 달고 이 진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성경 읽으라면 얼른 간단하게 떼우고 나서 바깥에 도댕기고 어영부영 하다가 또 이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이 5장 6장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2006년도인가 그때 터드 벤틀리 집회를 갔을 때 제가 3일간을 참여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를 배워야 됩니까? 그의 실패만, 그는 실패하기 전이었는데 주님은 저에게 그가 실패할 거를 이미 말씀하셨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답니까? 경고가 답니까? 내가 터드 벤틀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있었어요. 그는 나의 임재를 추구하는 자다. 너도 그 임재를 추구하라. 임재가 뭐예요? 전 몰랐어요.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에 대해 가치를 얘기할 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10년 전에, 아니 7, 8년 전에 임재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때 당시 때 몰랐어요. 기름 부음이 뭔가. 이사야서에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졌다 그래서 기름진 소가 살이 쪄가지고 멍에가 뚝 부러졌나 보다. 전 이렇게 해석했다니까. 이 멍에가 이렇게 맸는데 꽉 묶어놨는데 소가 살찌니까 이렇게 하니까 뚝 부러지는가 보다. 소가 살이 쪘구나. 전 이렇게 기름 부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의 멍에가 끊어지고 굴레가 끊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플로리다에 갔을 때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임재를 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뭔지 모르겠지만 나 임재가 뭔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기 원한다고. 지금은 제가 뭔지 알아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손을 다 느끼고 성령의 흐름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흘러가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 알아요. 왜?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도 추구하는 자의 것이고 진리를 향한 인식도 추구하는 자의 것이고, 임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임재를 추구했을 때 그 임재가 제 삶 속에 늘 일상화되어 있고, 방언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저는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삽니다.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을 때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방언의 가치를 알고 나서 저는
5년 가까이, 3년에서 5년 가까이를 평균 5시간에서 8시간을 방언을 하고 살았어요. 첫 6개월은 8시간씩 했어요. 계속 방언을 했어요. 왜? 그 정도 가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한마디 앞에 저는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 늘 거하지요. 방언이 뭔지 모를 때 방언의 가치를, 진리를 통해 알았어요. 저는 방언을 그렇게 혓바늘이 나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과 계시를 금방 깨닫고 예언이 막 터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르쳐줬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뭔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뭔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지식으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요, 몇 번 읽으면 다 알아요. 저 성경에 따로 읽을 거 없어요. 다 알아요. 웬만하면. 왜 보면 뻔하잖아요. 맨날 봤던 거고. 수십 번, 수백 번 봤는데 내용 뻔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적 차원으로 보면 저는 또 하나도 또 몰라요. 늘 봐도 몰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줄쳐놓은 거 안 보려고. 또 다시 새로운 책 보고 또 새로운 책 보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왜? 진리와 지혜와 계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는 또 다시 모르는 자가 돼요. 지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러나 지혜와 계시적 측면에서 보면 또다시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설 때마다 주님은 지혜와 진리의 온갖 보화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저의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법궤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배우고,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이 기록된 성경 앞에 서는 자세를 배우시라고요. 이 성경을 추구하는 자세, 이 성경 앞에 서는 자세,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 진리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그 간절함과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셨는데, 저는 지혜가 딱 생기면 벼랑과 분별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임한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성경을 계속 드립하고 추구하면서 저도 모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뭔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그분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어서 그게 지혜로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과정 프로세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하는 거래? 벗게 문 뚝 껴도 떡 죽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압축되고 핵심의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삶을 못 풀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도시를 바꾸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완성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완성할 건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단 100불 하나를 끌어내는데 15불을 끌어내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진리의 가치를 몰라고, 진리에 올인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땅을 파고 잊어버린 거, 여러분이 가령 금덩어리 하나를 어디다 잊어버렸을 때 안 찾겠어요? 이 금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면 5만 불인데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을 해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동일한 현상이 뭐예요? 벽돌로다가 그 트레이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팔러스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나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진리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좋은 말이지, 그런데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몰랐을 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안다면, 알아야 될 만큼 안다면, 추구해야 될 만큼 추구한다면
나의 모든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고, 나의 경험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고, 내가 모르는 자로 여기고 철저하게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모든 지식이 다 가짜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다시 추구했으면 좋은데, 이 알았던 것이 전부 다 방해가 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버리는 데 전 10년 걸리더라고요. 이 지식을 버리는 데 10년 걸려요. 다시 추구하는 데 또 10년 걸리고. 아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울부짖으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진리 앞에 서는 자세, 법궤 앞에 서는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요. 임재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한테 쉽게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못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하지요. 내 하나님을 두고 왜 내가 누구와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나? 그게 죄송해요. 내 마음에 아플 때, 내 마음에 속상할 때 아내와 함께 안 나누고 다른 여자하고 나누는 게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토로하고 그분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분 안에 소망을 얻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는 게,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거라도 내 중심을, 내 은밀한 고백과 중심의 찬양이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이 나눠졌을 때는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를 사모함이 너무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여호와를 중심으로 사모했어요. 왜요? 하도 노예 생활하고 하도 당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죽도록 사모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사모하고,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중심으로 사모하고 절실하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때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알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아는 것처럼, 제가 추구한 것처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안 두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 앞에 그분과 대화하고, 심심하지가 않고 그분 앞에서 머무르고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이 더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고, 이걸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을 향한 나의 고백과 그분과의 그 동행함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여호와를 사모할 때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냥 졸릴 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영 안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소원이 약하기 때문에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죠, 영은. 그러나 육을 못 이겨요. 전 아무리 피곤해도요,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뭐 제가 원하거나 추구했던 어떤 그것이 있으면은 몇 달 며칠 잠을 안 잡니다. 들이팝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원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게 사는 거고, 그게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어떤 테크닉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추구함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면 주님은 사무엘을 보내는 것처럼 성령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시고, 드디어 그것이 그 말이었구나. 그동안 저 목사님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설명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제자들이 그토록 정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토록 무력감에 빠지면서 중심으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모든 걸 다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여호와를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주옵소서. 너무나 모릅니다. 법궤 앞에서도 뭔지 모르고 법궤를 하나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뚜껑 열어보다 죽거나 너무나 무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모든 비밀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안에 진지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사모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주님을 알고 사모해야 될 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해야 될 만큼 주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만큼 순종하고 경외해야 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